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점검하라, 이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7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어려워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귀납적 해석 방법이 있고요, 연역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큐티를 한다 그러잖아요.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자기에게 적응이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 즉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귀납적 이 연구 방법은 뭐냐면 성경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 하나님과 깊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게 큐티인데, 그리고 묵상이 끝나고 나면, 관찰이 끝나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적용시켜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귀납법적 방법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큐티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깊이 이 말씀을 묵상, 즉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관찰해야지 해석이 되느냐 하면, 묵상을 또 하다가 또 하다가 또 하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마치 가랑비에 옷깃이 차곡차곡 젖어가듯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구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이죠. 구약에서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즉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율법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줬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고, 그 율법의 말씀을 모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즉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너무 많이 쪼개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10계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 10계명을 제대로 다 지키고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 되는 것 같아요. 나 살인하지 말라 돼요. 간음하지 말라도 돼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안 되네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율법의 말씀 10계명 가운데 9개를 지켰어도 하나가 안 되면 율법에서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격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은, 즉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누구로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 구름과 바다를 통하여서 세례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홍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애굽에서 홍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바다는 뭐예요?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애굽 백성들이 막 새머리를 하듯이 막 몰고 와요. 그런데 홍해가 떡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뭐예요? 애국 백성이 볼 때 죽음의 바다죠. 반대로 홍해가 있는데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뭐예요? 홍해는 뭐로 볼 수 있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다시 한번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새 생명을 얻는 바다가 뭐예요? 홍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홍해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고, 또 가나안에서 보면 이 홍해바다는 다시 한번 물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바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어떤 바다예요? 어디에서 봤어요? 가나안에서요. 가나안에서 보니까 홍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남의 바다였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홍해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치고 망하는 짓이에요. 왜요? 저것들은 교회를 시도 때도 없이 나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돈 갖다 바쳐. 결국에 교회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면 손해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처럼 거듭남의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듭났다 그래서 난 이제 게임 끝났어,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대적이 누구였어요? 지금 성경 찾아도 잘 몰라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대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적이 뭐냐면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싸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서 보면 괴롭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어요. 3절로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동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내 입으로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 없어요. 무엇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올리면 그 다음에 뭐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참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5절로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4가지 큰 실수를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누구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음력하면 뭐예요? 예수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누구로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실수를 많이 했어요? 5절로 10절 말씀이 좀 긴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4가지예요. 그들은 첫 번째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오기까지 뭐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상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끌려 나온 이후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왜 무섭냐면 우리의 역사를 보면 유교적인 이 사상들이 뿌리 박혀 있고 불교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가 우리 몸에 그냥 뭔가를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차고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작이에요. 물론 부적을 이 지갑 같은 데다 넣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차를 사면
트럭을 사면 있잖아요. 옛날에 그 트럭은 핸들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이렇게 뽑혀 있죠. 발 밑에 보면 거기에다가요 그 명태나 뭐 노가리 하나 달아놓고 부적으로 엮여가지고 실로 꾹 묶어놨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역사를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차에 고사를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무엇인가 자꾸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사실 이 십자가를 붙이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 나 십자가 믿어.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너 그거 뭘로 증명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꺼내가지고 봤어요? 나 이거 우리 엄마가 십자가 믿으라고 해준 거예요 이러면서 나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십자가의 형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엔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 건물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이야기하지만 저를 보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만족하지 않겠지만 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는 그거예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봐요? 유명하신 권사님을 보고요, 스타가 된 목사님을 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가서도 안 돼요. 가면 그게 이단인 거죠. 참 가슴 아픈 게요, 요즘 한국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뜨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어떻게 나타내려고 뭔가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연예인들처럼 스타가 되려고 이 분야에, 그래서요 참 웃기는 광고가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 보면, 제가 합동측 교단이니까 기독신문이 있어요. 아니 뭐 하는데 그 중요한 신문에다가 자기 1년 동안 집회 스케줄을 내요. 나 그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 지 스케줄이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1월 달에는 어디 가고 2월 달에 어디 가고 3월 달에 어디 가고, 그거를 그 비싼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다가 칼라로 자기 얼굴 딱 옆에다 박아놓고 마치 구름 이렇게 몇 점 띄워놓으면 떠 있는 것, 왜 그런 광고를 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에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한 시작 아닙니까? 시작?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재정이 약해서 스타시티에 가서 땡겼어요. 돈을 잃었어요. 임창호 장로님한테 몰래 속여가고 한 10,000불 땡겨다가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치리하셔야 돼요, 교회법으로. 그런데 제가 우상이 되면 임창호 장로님이 싹 문질러서 묻어요. 기름값으로 한 5,000불 더 내고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더 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한 걸로. 우상이 되면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민 무슨 교회가 그랬잖아요. 2억을 갖다가 라스베가스에서 잃었는데 교회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목사가 기도해야지,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셔서 거기에서 교회 재정 2억을 가지고 이걸 땡기시다가 이런 거를, 그거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이해가 가요?
그거를 막 사랑으로 덮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재정에 그 막 고통을 하셨으면 라스베가에 가서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다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요, 거기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보다 좋은 학교 나오고 세상에 직위도 높고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잘못된 목사가 신격화돼 신이 돼 버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게 엄청난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꾸만 형상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야. 무슨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 뒤에 있는 아름답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거를 배우고 도전받고 능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이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을 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해서 3,000명이 죽고 음행을 해서 23,000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이 다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1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세대들이 이 네 가지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망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마치 이단이 전하는 구원론을 똑같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 앞에 이야기했던 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적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말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데 어떤 사람을요?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냔 말이에요. 오늘 예수를 믿어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마귀가요 자꾸만 여러분들 공격해서, 즉 쉽게 말하면 그 끈에서 떨어지게 띄어낸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가야지 되죠. 다 출애굽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 죄로부터 조금 오픈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 우상의 시험을 통하여서, 음행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약해져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불평불만 가지면 안 돼요. 시험은 거기에서부터 와요. 아유, 교회 이거 뭐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똑같아. 또 안 똑같아요. 누가 똑같아요? 어디 아름다운 교회하고 그 다수의 교회하고 똑같아요. 독특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고 저기에도 교회는 다 똑같아. 아니에요. 누가 달라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 똑같지 않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 와보면 다르다고. 그런데 그것을 쉽게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묻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표가 복음 앞에서요, 즉 신앙에 다시금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조명해 봐야 돼요. 왜 축복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는지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이 감사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똑같이 미워할 것 같으면 뭐하러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돈 벌어갖고 자기만 쓸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믿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 완전히 먼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아말렉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하고 걸러내도 진짜는요, 결국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결국에는 어디 가요? 가나안에 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그렇게 했어도 가나안에 가요. 누구는 가요? 갈렙은 가요. 여호수아는 가요. 하나 또 영적으로 얻어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가나안은 쉽게 누구나 이스라엘 택한 선민이라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천국을 믿으면 등록만 하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오판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마도 피부로 느낄 거예요.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의 한 강도를 자꾸만 생각하는데 우편의 강도를 생각해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기독교는 과정이 정말 철저하게 중요해요. 왜 과정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의의 심판의 상급이 달라요. 그래서 누구도 매 순간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은 반드시 의의 심판대에서 다 물으셔요. 어떻게 물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주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그거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너희 마음에. 성령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다 하나님이 체크하셔요. 무서운 게 그거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무서운 게 뭐예요? 나 봤어요, 그거예요. 나 그 사람 봤습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하는 행위들을 다 봐요. 그래서 제가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이민교회 이제 우리 교회 딱지 떼려고 그래요. 이민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민교회 특혜 준 적도 없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대우 한다는 보장 받은 거 없잖아요. 그쵸? 이민교회 혜택 절대 없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무슨 우리가 이민 산다고 고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 예수 대충 믿은 건데 이해한다, 특혜 준다? 천만에요. 절대 없어요. 어쩌면 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너 내가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민가 살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너 목회 그렇게 했어?
너네가 이민 목회 가가지고 땡땡이 치라고 그거 보냈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 너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 갔는데 너 네 혼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내가 너 그러려고 보냈어?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할 말은 있을 것 같아. 평생 난 내전 속에서 살았어요. 난 평생 배고픔 속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되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 그러겠지. 우리처럼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얘 이놈들아, 내가 너들에게 5달란트 줬는데 너희들 그렇게밖에 안 살아서 너희들 정말 나쁘구나, 악하구나, 게으르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우리 교회도 좀 이제 어른들을 모시고 선교지로 좀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선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일명 고생시키러 가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옛날의 것들을 잊어요. 과거의 이런 것들을 잊어요. 정말 벌레 나오고 덥고 이런 날에 가서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즐기세요, 즐기세요. 막 습도가 막 높은데 이런 거 갖고 먹을 거 막 어렵고 흙탕물 나오는 데서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좀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지 체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저쪽에 가다 보니까 어느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 집 누가 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그 집이 이 부동산에서 내놓은 집 맞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나 이제 꼭 사고 싶어요. 그러면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동산이 나에게 팔 수 있을 만큼의 딜을 해야 되잖아요. 옥션 내놓지 마세요. 내가 정말 이 집에 마음에 드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10% 디포짓하고 론 얻어가지고 있는 돈 내버려두고 그렇게 내가 좀 사볼까 불려볼까 부동산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부동산에 세르는 거예요. 이 집은 캐시로 사는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거라고. 이 집 얼마냐니까 100만 불 한다는 거예요. 내 돈이 100만 불 정도 있거든요. 좀 더 있어요, 은행에. 그래서 또 부동산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좀 아까 뭐 현찰로 사겠다는 사람이 왔다 가긴 갔는데 뭐 그 사람한테 팔아도 이 한마디 하면 잠깐 있으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계약금 먼저 걸고 중도금 한 번에 다 해결을 할 테니까 이 집 나에게 달라고. 진짜 그러시겠냐고. 근데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이 자동이체로 쏠 테니까 번호 부르라고. 다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서 그냥 계약서 다 끝냅시다. 내가 100만 불 다 현찰로 줄게. 나한테 팔아 그래서. 정말 좋은 집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한 생명의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조금 상처내고 내가 다리 부러지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목숨 가져가고 이 사람들 살려주십시오. 그게 대속이에요. 내가 죽고 너희들 살 수 있다면 내 생명 던질게, 그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핏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창녀에다 비유를 했어요. 거룩한 창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패악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여인을 아내로 붙여줬잖아요.
고멜은 곧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호세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해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 몇 대박 주고 또 다시금 데려오고 돈 치르고 데리고 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랑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 순간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 끄집어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신앙을 비교할 때 제발 미안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꾸만 비교를 하지 마세요. 뭐 그 장로님도 뭐 무슨 예배 안 나오는데 안수 집사인 내가 뭘 거기, 평생 안수 집사 안 나오는 안수 집사 하세요. 저는 요즘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 찬양하는 청년들만 봐도 정말 밥 사주고 싶어요. 시드니의 수요 예배에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준비해 갖고, 그거 아십니까? 안수 집사도 안 된 얘네들이 5시서부터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 안수 집사 시켜줘야지. 평생 수요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안수 집사 권사님이 무슨 필요가 있대요? 5시부터. 근데 또 니네들도 또 권사님 되면, 안수 집사님 되면 또 그렇게 또 안 나올 거지, 수요 예배. 그럴 수 있어. 니들도 보면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 좋은 찬양을 준비해서 뜨겁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준비한 찬양을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수예배 때 일어나서 손 들고 막 흔들면서 저 아프리카 흑인들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하고, 그냥 메시지를 전할 때 막 이렇게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성도들이 힘을 내면 우리 교회 시드니에서요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을 그러한 해로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폭발할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갖다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그냥 수면 찬양인도 잘하죠. 우리 교회가 신기해졌어요.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드럼을 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치고요, 갖다 세워놓으면 전에 찬양인도 하는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 목사도 이제 갖다 세워놔야 돼. 아무나 막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같이 불을 지펴야 돼요. 불 끄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불을 막 지필 때에 꼭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불 끄지 마시고요, 불이 활활 탈 때 지나가다가 장작 큰 거 있으면 하나 불구덩이에다 확 던져놓으면요 확 불. 물론 제 생각에는 휘발유 뿌리시면 더 좋고요, 확 갖다 한 통 뿌리 놓으면 청년들이 있잖아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요, 제가 내년에 이제 저 강대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없애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10년만 다니면 허리가 다 뒤틀리 가지고 다 병원에서 치유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 강대상 놓고 싶어요. 앞자리로 다 당겨서 그냥 강대상에도 앉고 삑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안 어려워요. 한 명씩만 더 데리고 오면 되는데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한 명, 2명도 아니고 한 명이 한 명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면요, 지금 있는 숫자에서 강대상 앞으로 당기고 여기에 딱 청년들 앉고 그렇게 춤추면서 예배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 불을 붙일 때에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찬양에 불을 붙일 때, 말씀에 불을 비칠 때, 저도 요즘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 동영상을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갖다가 찍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한국에서 그래요.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 홈페이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주일날 저녁만 되면 조회수가 막 80개 100개 올라가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 있나 들어가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동영상으로 뜬대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 주서부터 이제 사진 하시는 분이 장로님들 사진 얼른 다 갖다 찍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 찍어가지고 웃는 모습하고 사역하는 모습 다 갖다 찍어서 이제 매주 교회에다가 올려요. 내년에 확실하게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하는 길에 여러분들 뭐 보태시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바람과 부흥의 바람을 줄 때 김 빼지 말고요, 자꾸만 박수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야 돼요. 이대로 정말 괜찮아요? 내 믿음 이대로 이상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민교회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특별한 혜택 안 줬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호주 스타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목숨을 내놓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무슨 이민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대충 썬데이 크리스찬 되는 것이 이민교회 스타일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영화부실 우리에게 줬잖아요. 말씀 연구하라고 좋은 공간 줬잖아요.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밤낮으로 이 교회 와서 예배해도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호주교회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교회 없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 정말 점검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 예배 받는가 안 받는가 점검해 보세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절대 안 받아요. 사모하지 않는 예배, 몸 껍데기만 나와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아요. 이 시간,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는 저 모슬렘에서, 저 북한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보지 못하고 지하교회에서 숨죽으면서 찬송하고 숨죽이면서 그렇게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음 이대로 정말 불안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둘밖에 없었어요. 구원의 문이 어쩌면 그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 시드니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슨 특혜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드니 땅에서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확 뒤집어 엎는 역사가 복음 앞에서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음행하고 있지 않는지, 주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 믿음을 이 저녁에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철저하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